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말하지 않아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즉 그것을 우리는 침묵이라고 말합니다. 한 전신 마취를 하고 복개 수술을 해야 하는 중환자가 수술대 위에서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처음 이런 큰 수술을 받는 건데요, 너무 긴장되고 또 무서워 죽겠어요. 그래서 두려움으로 말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안심시키느냐고 이렇게 어깨를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괜찮아요. 저도 오늘 처음 수술이에요. 라고 말하더랍니다. 우리가 이 말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침묵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세익스피어의 그 햄릿 제3막 1장에 보면 유명한 구절이 나와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이 햄릿의 고백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체포되셔서 유다 병정에게 끌려서 이리저리 밤새도록 고난을 당하십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려가고 그에게서 또 이 유다 왕에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유다 땅을 다스리고 있던 빌라도라는 총독에게 앞까지 끌려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제자 가룟 유다에게 배반당하시고 지금 이제 죽음의 결정을 해야 되는 자리에 서게 되어지신 것입니다.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이제 한순간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말을 잘하면 살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앞에 예수님이 놓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유다인들이 빌라도 앞에 예수님을 끌어다가 소리지며 예수를 못 박아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도무지 예수님에게서 죄를 못 찾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가서 내가 이 사람에게서 죄를 못 찾겠다라고 말했더니 더욱더 유다인들이, 이 백성들이 소리 높여서 흥분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가합니다. 그리고 그 채찍질을 가한 후에 이 또 면류관을 또 만들어서 조롱하며 씌우게 되어지는 사건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빌라도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1절부터 쭉 보시면 계속해서 빌라도는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못 찾겠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아니다, 그는 죄인이다, 우리 법에도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으므로 죽여야 한다, 죽이소서, 사형시키소서라는 소리를 부르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때에 빌라도가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네가 나에게 한마디만 한다면 내가 너를 살릴 수도 있고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는데 너는 누구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 때문에 빌라도는 더 두려움을 갖게 되어지고 오히려 예수님에게 대한 어떠한 신적인,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그분의 운명이 달려 있었을 때 예수님은 어떤 선택을 하셨냐면 결정적으로 침묵을 선택하십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침묵은 최후의 승리를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최후의 승리를 위해서 그분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9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도대체 너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기에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초연하고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있느냐라고 빌라도가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이 침묵 앞에서 빌라도는 오히려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이 네 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가 정확하게 이 부분을 다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27장 12절에 가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신다. 또 마가복음 15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또 누가복음 23장 9절에 보면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것을 놓치지 않고 있었어요. 그 예수님의 침묵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이 그 죽음 앞에서 초연하게 침묵하고 계시는 것에 대한 의미를 그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셨어요. 점점 더 침묵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바깥에서는 이 이스라엘의 군중들이 더욱더 많은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자신들이 패배자임을 증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한 번연의 철로 역정에 보면 수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미스터 수다씨. 그래서 미스터 톡티브라는 그 말을 써서 영어로는, 여러분, 쉽게 말하면서도 말에 무게가 없는 것,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말이 의미가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수다라고 말합니다. 이 리폼드 디알라지칼 세미나리의 그 브루스 윌키라는 전직 교수는 이런 말을 했어요. 바보의 혀는 자신의 목을 자를 만큼 길다. 우리가 침묵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눈앞에서, 그 눈앞에 있는 죽음 앞에서 그는 여러 말로 변명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소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죽어야 한다라는 걸 알고 계셨기에 그분은 빌라도 앞에서 내가 죽어야만 너희가 산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묵묵하게 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입을 다물고 힘든 결정을 할 때에도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소명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그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명자의 길을 갈 때, 사명을 받고 이 땅을 살 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어두움도 만날 수 있고 소명 앞에 답답함과 고통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고난의 삶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침묵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 앞에 어려움 당할 때 우리는 침묵해야 하고, 주님 앞에 고통이 올 때에도 침묵하는 법을 배워서 우리는 입을 다물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분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침묵은 어둠의 권세를 떨게 하고 결연하고 분명한 당신의 가는 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침묵은 마치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그 빌라도의 간을 떨게 했고 서늘하게 했고, 그 빌라도가 고백하기를 너는 누구냐?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느냐라고 질문해야 할 만큼 예수님의 침묵은 무게가 있었던 것이며 최후의 승리를 암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압니다. 이제 육체의 고통이 다가올 것을 말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찢어지는 고통을 육체로 받아야 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압니다. 관계의 고통으로 깨어져서 그가 버림받아야 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냉정하게 버림받아야 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침묵으로 당신의 걸어야 할 그 길을 주님은 기쁘심으로 말하지 않고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소명자로 이 땅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 소명으로 살면서도 고난당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아픔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예수님도 침묵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침묵으로 주님 앞에 설 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침묵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이 침묵이 결국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소명 앞에 고통 당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힘든 시간을 맞이할 때 주님 앞에 침묵함으로, 주님 바라보심으로 묵묵히 주님을 향해 최후의 승리를 믿고 나아가시는 그러한 승리함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침묵은 우리의 믿음을 분명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우리의 믿음을 분명하게 드러나게 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0절 말씀에 10절 말씀 보시면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데 나에게 왜 말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변명하지 않느냐? 왜 나에게 설명하지 않느냐? 왜 나에게 살려달라는 소리를 하지 않느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고 안절부절하지 못하면서 큰 갈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빌라도가 여러 명을 재판해 봤지만 이런 죄수는 처음인 거예요. 얼마나 죄수가 당당하든지, 얼마나 죄수가 힘이 있는지, 얼마나 그 안에 자신의 걸어가는 길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빌라도는 이런 죄수를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오면서 나는 이 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러나 밖에서는 죽여야 된다 죽여야 된다 밀란이 일어날 만큼 큰 소리로 말하자 이 빌라도는 다시 들어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묻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여러 말 하지 않고 한마디 합니다. 내 말이 옳도다. 또 다른 말을 물으면 대답하지 않고 침묵하시는 거예요. 이제 빌라도에게는 결단을 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결단하여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구원받을 것인지 아니면 내가 로마 황제를 따라 이 밀란을 일으키려는 유대인들을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자신의 마음속의 불편함을 씻어버려야 되는지를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예수님 팔았던 제자가 왜 예수님 팔았습니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기는 이 독립당이에요. 다시 말하면 독립운동가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나라가 독립되어지고 다시 힘을 찾고 그런 힘을 발휘하기를 원했는데 이 아주 연약하게 끌려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잘못 알았던 거야 라고 말하고 차라리 은 30에 팔아서 독립자금이라도 좀 벌자 하고 예수님 팔아버린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가룟 유다의 모습이 이 빌라도의 모습과 동일한 거예요. 빌라도도 가룟 유다처럼 자기 하나만큼 그냥 상관하지 말고 나 하나만큼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면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는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자손에게 그걸 돌리소서,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리고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뼈저린 고통 속에서 이 값을 치루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침묵하심으로 너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나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니야. 네가 나를 동정하는 것 같지만 너는 나와 상관없는 자야 라고 말합니다. 너는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는 사람일 뿐이야. 그 분명한 모습을 드러내 놓으시면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오늘 동일하게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가끔은 이 침묵이 훨씬 더 말하는 것보다 무게가 있고 또 권위가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큰아이가 조금 컸다고 전화해요. 아빠 친구들 만났는데 오늘 좀 늦을 것 같아요. 10시까지 오기로 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12시까지 들어가면 안 될까요? 제가 아무 말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11시 반? 가만히 있어요. 11시? 가만히 있어요. 그럼 알았어요. 10시까지 갈게요. 그리고 알아서 들어온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 침묵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답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침묵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보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빌라도가 그 무엇이 속에 있는지를 그대로 드러나게 하시면서 그 신앙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 침묵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침묵을 통해서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결론 내리게 하는 하나님의 증명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묵하세요.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내가 무엇을 결정해 나가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물론 침묵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침묵하기 전에 입으로 다 해놔가지고 스스로 무너지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침묵을 통하여 고민하게 하시고, 그 침묵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걸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그것을 찾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시간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어느 이름 없는 한 무명의 병사가 쓴 시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내가 성취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더니 겸손히 순종하는 법을 배우도록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내가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을 하나님께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내가 행복해지도록 부를 간구했더니 지혜로워질 수 있도록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싶어 성공을 구했더니 하나님의 필요를 느낄 수 있게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어느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진작 표현하지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이 하나님의 침묵, 예수님의 침묵으로부터 그 침묵의 의미를 배운 사람들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지저귀는 새는 노래하는 법을 어둠 속에서 배운다. 그리고 어둠은 말하는 장소가 아니라 듣고 배우는 장소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침묵을 하면 우리는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고, 그 침묵 속에서 들을 수 있고, 그 침묵 속에서 주께 배움을 얻는 장소로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생명의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주님의 분명한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수많은 시편의 기자들이 이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침묵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요셉을 바라보십시오. 요셉의 삶이 참 드라마틱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아 깊은 웅덩이에 빠졌을 때 나이 17세였습니다. 애굽에 팔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일할 때 그 아내에게 유혹을 뿌리치고 억울하게 옥살이 할 때, 그리고 그 옥에서부터 더 큰 옥으로 옮겨져 갈 때 13년간의 옥살이 속에서 요셉은 침묵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 감옥에서 구해달라고, 나는 잘못이 없다고 울부짖고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얼마 동안이요? 무려 13년 동안을 하나님은 마치 요셉을 죽일 것 같이 내버려 두셨어요. 그리고 침묵하셨어요. 요셉은 간구하고 구하고 때로는 화가 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대들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원망했고, 그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하며 대들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감옥 안에서 요셉에게 침묵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뜻, 그 계시를 받는 꿈을 꾸는 자가 되어진 것이에요. 그 꿈을 통해서 애굽 땅에 7년이란 동안에 엄청난 풍년이 올 것이며, 이어서 7년 동안 엄청난 흉년이 닥쳐서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될 거라는 예언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그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나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큰 민족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지는 근간을 만들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는 것이에요. 제가 미얀마 선교를 열심히 다닐 때였어요. 참 힘들더라고요. 너무 더웠어요. 그리고 음식도 잘 안 맞았고, 그래서 4일 동안 집회를 하고 나면 정말 살이 몇 킬로 빠질 정도로 힘들었고 아주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갔던 날, 이제 몇 년을 다니고 나서는 뭐 좀 약간 싼 호텔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문을 열면 바깥에 나무만 이제 있었는데,
그곳에서 전날 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제 제가 미얀마 고만 오겠다고. 너무 힘들고 너무 지쳐서 여기 못 하겠다고. 그리고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가서 헌금만 보내겠다고. 돈만 보내면 이 돈으로 고아원 애들 먹이고 신학생들 도우면 되니까 이제 헌금만 하겠다고 그러고 감사 기도를 올리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제 다음 날 이제 오후면 떠나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큐티를 하려고 창문을 이렇게 열었는데요. 그 앞에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에 새들이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내가 못 봤던 건지 아니면 그날만 새가 왔는지 그 나무 앞에 새들이 이렇게 잔뜩 앉아서 날 쳐다보는데 갑자기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말씀 묵상하는데. 근데 그날 주신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읽는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가 그 전날 기도했잖아요. 사람의 떡만 보내고 말씀은 안 오겠다고. 그랬더니 새들을 나무에 쭉 앉히셔서 저를 째려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떡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제가 힘들다고 지쳤다고 어렵다고 말씀 들고 오지 않고 싶다라는 이 기도를 드린 것은 저의 잘못입니다. 용서하십시오라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그 눈을 들었는데요. 동화 같은 이야기. 새들이 지저귀더라고요. 그 말이 뭐냐면 잘했어. 잘했어. 근데 그 뒤에 또 끝말이 뭐냐면 안 하면 죽을 뻔했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제가 헌신하고 계속해서 미얀마에 말씀 전하러 다녔던 그 경험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주를 섬기고 제가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 꿇는데 하나님 왜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서운함이 들 때도 있어요.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나요? 하나님 왜 내 고통의 소리에 말씀하지 않으시나요?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는데 왜 주님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나요? 그러나 그 침묵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주님을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떠나기도 하고 기도하지도 않기도 하고 내가 기도해봤는데 별 볼 일 없다라고 자기의 모습을 드러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그 침묵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조용히 기다리는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고 지체했을 때마다 주님 앞에 이 침묵으로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구할 때 열심히 새벽마다 또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힘들 때면 무조건 입을 닫고 주님 앞에 나와 침묵 가운데 거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주님, 제게 이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드릴 말씀을 다 했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상황 다 고백드렸습니다. 주님, 이제 저를 도와주려고, 하나님 이제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주님 앞에 침묵하며 기도하는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잖아요. 마치 내가 나의 모든 필요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다 알지 못해요. 정말 우리가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때로는 침묵 가운데 주님 앞에 기다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주시도록, 아까 그 무명의 병사가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는 주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소서 내가 듣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말씀해 주소서 내가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네, 여러분, 주님 앞에 귀 기울이고 고백하면요, 주님의 음성이 있어요.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침묵하면서 들었던 세 가지 하나님의 침묵의 그 음성을 들었어요. 첫째, 하나님의 침묵은 당신의 자녀들의 연약함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눈물이 침묵에 있어요. 예수님의 침묵을 바라보십시오. 자신을 배반하고 떠나는 그 제자들, 주님 원망하지 않으세요. 자기를 십자가에 내버려 두고 다 도망친 제자들, 그들에게 어떤 원망도 하지 않으세요. 요한이 멀찌감치 떨어져 있으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요한은 그분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자기들을 걱정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연약한 안타까움을 바라보시며 눈물 흘리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요한은 배운 거예요. 저는 침묵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보시며 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을 경험합니다. 제가 아파할 때, 제가 힘들어할 때 나를 바라보시며 기운 내 아들아, 기운 내 아들아 응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안타까워하는 그 눈물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또 침묵할 때 하나님의 침묵은 세상을 두렵게 하는 하나님 당신의 자녀를 향한 사랑임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침묵 속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정말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사랑, 침묵 속에서 우리가 말하지 않을 때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고,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고, 이 땅에서 걷고 있는 너의 길을 안다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으며 너의 기도를 들었으며 너의 고통 속의 울부짖음을 내가 듣고 있다고, 내가 그래서 너를 사랑한다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아들아 힘내지 않겠니라는 그 사랑을 우리는 침묵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은 자신의 자녀를 건드리는 세상을 향한 진노하신 심판이라는 것도 아는 것입니다. 견딜 수 없을 때, 억울할 때, 정말 마음속에서 답답함이 끌어올라오고 화가 날 때 우리가 침묵하면 그 침묵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침묵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오늘 우리가 당장 가야 할 길들, 당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받기를 원하는 모든 것들, 그런데 그 길을 가면서 지치고 힘들어할 때 우리가 침묵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 침묵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에게 실망이 올 거예요. 그러나 그 실망을 여러분 이겨낸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고, 그 침묵하시고 계신 이유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침묵 속에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아버지의 보호하심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대답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 있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아시고, 우리의 눈물 아시고, 우리의 아픔 아시고, 우리의 고통 아시고, 그러면서도 침묵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도 침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소리에 귀를 닫고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주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것이에요. 저도 잘 알지 못했는데 그 경마장에 가면 경마하는 말들에게 눈 가면이라는 차 한 대를 씌운답니다. 이렇게 인터넷 찾아봤더니 말의 눈의 딱을 이렇게 가리더라고요. 왜 그걸 가리느냐 하면 말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말이 정말 앞만 보고 달려가기 위해서 이 말에게 차 한 대라는 걸 가린다는 거예요. 그때 말이 두려워하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달라는 걸 다 주시지 않고 침묵하고 계실 때가 많은가?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런 앞을 가리게 하셔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침묵의 삶을, 시간을 허락하고 계신가? 저는 우리의 길을 다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세상 소리에 귀를 닫고
이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하여 침묵 가운데 조용히 거할 때, 그때 성령의 새 힘과 성령의 다스리심과 성령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 그때면 우리는 주의 사랑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음성 앞에서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는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승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침묵하시며 십자가의 그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그 뒤를 뒤따르는 우리 가운데 주님의 침묵 안에서 우리도 침묵하며 이 길을 온전하게 걸어 주님께 칭찬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의 침묵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 길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입을 다물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나라 민족이 새로워질 것이며, 우리가 주님 앞에 입을 닫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것이며, 교회가 새로워질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침묵을 배우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침묵을 닮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도 주님의 침묵이 있을 때 기다리게 하시고, 그 기다림 속에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침묵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를 바라보시며 아들 삼으시고 그 침묵하시면서도 끝까지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동행하시며 기다리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아버지의 침묵 속에 우리도 침묵하며 그분을 기다리게 하시기를, 또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